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어제의 말씀은 은혜와 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은혜와 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 어제 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반박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자 2절 말씀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선 5장 20절의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죄를 짓지 않는 성화의 길로, 거룩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겠느냐, 남아있다, 무엇 위에 머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남아있게 하고 그 위에
머무를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것은 여전히 죄성의 육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결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120페이지 1절 2절 설명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에 바울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답합니다.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을 향해 가당치 않은 소리라 잘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용납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권세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죽음, 그 의미를 죄의 죽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는요, 씻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씻고 누구와 연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그 옛 모습은 사형 선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파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씻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다시금 영생,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결국 그것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부활, 새 생명의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은 의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셨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운 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실을 깨달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주님이 주실 놀라운 새 생명,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은 3절과 4절의 내용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게 하려는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죄에 속한 몸이 없어지게 하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미 의롭다 하심의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거룩한 새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구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라. 그가 죽으심에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은 앞에 5절의 내용과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 죽음뿐만이 아닌 새 생명이다라는 거죠. 삶에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이 말은요, 퀴리유이 에이 주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죠. 단번에 완전하기에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죄의 세력, 우리가 그 죄의 세력과 대항하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죄와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자리로 성화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의 몸을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매일 성경 121페이지 아래 초록색 부분 설명 부분입니다. 몸, 소마, 육체적인 몸을 포함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육체로서의 몸은 중립적이어서 사욕에 조종될 수도 있고 성령에 의해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120페이지 12절 14절 설명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새로운 생명과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죄가 사욕을 통해 죽을 몸을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지체의 주인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하나님이시니 죄를 위하여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마음대로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니 죽음과 죄의 지배 아래 굴복하지 말고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의의 병기로 드리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 존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고귀함, 그 축복과 은사, 선물을 기억한다면 어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주님, 의의 병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